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 앞에 드러내고 말할 때에 사울 왕이 이제 잠시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상황이 싹 정리되는 듯 보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걸렸던 게 뭐였냐면 모든 것이 회복된 관계라면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한 나라 군대의 수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기브아에 있는 궁으로 가는 것이 옳을 텐데 사울은 자기 궁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무리와 함께 자기 요새로 각각 자기 길로 그냥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왠지 좀 찜찜한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25장으로 넘어와서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먼저 드러내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 장에 걸쳐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사무엘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25장에 딱 드러나고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던 사람이지요. 사사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도 아직 왕으로 세워지진 않았으나 기름까지 부어서 그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언급할 때는 그의 시대는 끝나갔지만 그것으로 절단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시대가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열려져 가는 겁니까? 이제는 다윗 시대가 열려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구분을 이런 표현을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제 죽음의 의미는 이런데 사무엘의 죽음을 두고 오늘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정말 숫자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라마로 모여서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 지낸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이란 표현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그가 살던 집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기가 살던 집 한 모퉁이에 매장되는 경우가 종종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살던 집에 매장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살던 집이 아니라 그의 고향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매장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어느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집일 수도 있고 고향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를 사울 왕이 간섭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에 그 장사를 주도해주고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선지자인데 그걸 국장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라적인 장례로
치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글의 내용으로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장례에 별로 관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다윗은 참석했을까요? 다윗은 아마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무리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를 함께 하면서 아마 7일간의 애곡하는 기간도 거기서 보내고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과 맞물려서 무엇을 기록하느냐면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와 맞물려서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있던 곳에서부터 대략 100km 이상 된 거리의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기록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다윗이 남쪽 바란 광야로 간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다윗이 왜 1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남쪽의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내려갔겠죠. 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나마 견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죽자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영적 의지자, 영적인 멘토, 이런 존재, 너무나 다윗에게는 큰 영적인 디딤목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죠. 24장에서 회복되었다긴 하나 우리는 그 회복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회복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몰려들면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남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100km가 넘는 곳에 위치한 바란 광야까지 지금 내려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그 내려가서 한동안 바란 광야에 머물 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을까요? 영적으로 막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얼굴색이 밝았을까요? 아니면 많이 침체되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겁니다.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던 존재가 사라지고 사울 왕이 더 무서워지는 이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가긴 했으나 영적으로는 많이 침체되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침체된 상태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그런 중에 이제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소개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히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실은 보통은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옳지요. 이름은 뒤에 설명을 하고 먼저 큰 부자였다, 뭐 양이 몇 마리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부자라는 사실을 먼저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야 말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밝힙니까? 갈멜입니다. 갈멜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멜 하면 없으신가요?
그 유명한 갈멜인데, 그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과 싸웠던 그것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신 거죠. 네. 네. 우리가 문득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갈멜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바알 선지자 싸웠던 그 갈멜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 갈멜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해야 되냐면 아말렉과 사울 왕이 싸움을 벌였을 때 사실은 이 전쟁을 승리했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승리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사울이 가로챘어요. 그리고 이곳 갈멜에 뭘 세워요? 자기의 승리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요. 승리의 공로를 뭐 한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바로 그곳 갈멜입니다. 이게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요 갈멜 지역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문득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반응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여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거꾸로 어떤 반응도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념비에 속아서 사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건 그 지역이 어떤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사울도 그곳에 어떤 영향력을 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까요? 사울을 어떤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을까요? 후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한 부자, 우리 이제 나발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지만 한 부자가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탁 드러낸 것은 부자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성경은 뭘 살며시 드러내는 걸까요? 이 사람이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한번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 정도 부자라고 하면 성경에 누구와 딱 연상이 되냐면 욥이 연상이 되죠. 욥의 가축이 더 많았을까요? 이 나발의 가축이 더 많았을까요? 욥의 가축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비교하면 적지만 당시 중동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엄청난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나발에 대해서 2절에 또 어떤 설명을 부연하고 있냐면 그가 갈멜에서 그의 뭘 깎고 있어요? 양털을 깎고 있어요. 자, 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5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에 양털은 언제 깎을까요? 이 양이 털이 길어졌네. 이놈은 좀 깎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깎을까요? 아니에요. 양털을 깎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2차례, 주로 봄에, 그리고 아마도 가을일 겁니다. 우리 양털 깎는다라고 하면 우리 기억 속에 누구의 에피소드가 한번 툭 떠오르나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한번 이 기록이 있었죠.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풍요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풍요를 기원했었어요? 우상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적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행위로 성전 창기라고 여겨지는 변장한 다말과 그래서 동침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추수 시기와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털 깎는 사람에게 맡겨서 털을 깎는데 이 털이 잘 깎여야 곧 뭐와 연결이 돼요? 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털을 잘못 깎으면 그만큼 값어치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털을 깎는 이 시기가 되면 이 주인은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또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털 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배설을 해요. 그래서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눠요. 근데 특히 누구를 초대하냐면 나그네를 초대하고 가난한 자가 와도 박대하지 않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배설한다면 그 소문이 멀리 퍼져나갈까요? 아닐까요? 멀리 퍼져나가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특히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는 더 극진한 대접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발에게는 지금 기쁜 시기예요. 부자가 되는 양털을 그동안 양을 잘 키워서 양털을 드디어 깎는 추수 때와 같은 이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인데 3절에서 다시 한번 나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자,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 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이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보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놈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의 성향을 두고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 뭐 굳이 그걸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나발이라 하면서 그 뒤편으로 가면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렙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로 쓰던 표현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고집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완고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발을 향해서 지금 그런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부자였고 그 놀라운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부연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하다는 것은 주로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에게 주로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전혀 다르게 외모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오늘 3절이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25장은 나발은 그 이름값을 하고 아비가일도 그 이름값을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조금 더 이제 본문이 어떻게 펼쳐져 가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제가 좀 전에 양치는 시기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나그네도 초청하고 특히 가난한 자까지도 박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으며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아주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평강하라는 표현을 몇 번 쓰냐면 3번이나 써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정말 진심으로 나발을 문안하고 나발의 집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 당시에 광야나 양을 치는 들판은요 도적대의 위험이 득실득실했던 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발의 양치는 목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해함 없이 양들을 잘 치게 했다. 수개월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에게 물어봐라. 충분히 증언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나서 즐거운 날에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좀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걸까요? 양식을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보낸 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기 위해 10명을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양식을 꽤 많은 몇백 명분의 양식을 갖고 오려면 10명 정도는 가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발은 충분히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재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종종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은근히 나발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 비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인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을 전하는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자, 이 나발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전하는 말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무례하거나 무리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요구를 한 것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나요? 없지요. 정말 정중하게 그리고 또한 정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무례한 건 누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인 나발이 모욕적으로 그들을 거절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억지로 무리하게 또한 무례하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의 있게 또한 정중하게 그리고 충분히 정당하게 필요한 요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나발은 이제 정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저를 보세요. 나발의 반응이 너희도 왜 이렇게 어거지스러운 요청을 하느냐? 나는 그런 억지스러운 요청에 수락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인가요? 억지스러운 요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나발의 반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가문 자체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욕해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10절에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빗대는 걸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다윗은 왕 주인인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처럼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볼 때 나발은 다윗과 사울 중에 누구를 더 따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울을 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공로를 세웠던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결국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다만 사울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를 배신한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나발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섰어요? 사울 편에 섰어요. 여러분, 같은 유다 족속인데 사울 편을 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이고 자기 부자인 자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용맹함을 모를 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망친 종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도적대처럼도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생각에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겨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용맹함을 알고 다윗이 600명의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안다면 또 갈멜 지역에서 자기 종들을 지켜냈던 것도 모를 리 없거든요. 알 텐데 다윗이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에 대한 추종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윗을 그냥 업신여긴 걸까요? 아니면 축제 기간이라서 술에 좀 얼큰하게 취해서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은 걸까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그를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두 번째는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으니까 까짓거 다윗 한판 붙어보지 뭐 지가 뭐라고 아마도 이렇게 여기진 않았을까 여겨지는 겁니다. 사실은 무모한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도 이걸 살살 달래서 돌려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을까 하는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 무모함은 뒤에 아비가일과의 대화에서 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아비가일이 술이 깬 후에 이런 일이 당신이 있었어. 다윗이 복수하러 올 뻔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심장이 어떻게 됐대요? 굳어버렸대요. 며칠 만에 죽었어요? 열흘 만에 죽었대요. 그 부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아 아마 지금 나발이 술에 안 취했으면 나름 함부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술도 얼큰하게 취했죠. 사울의 추종자이기도 하죠. 그러니 다윗을 이렇게 함부로 정신 나간 상태로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멸감을 주어 거절을 했는데 이 사실을 고스란히 누가 듣냐면 이제 다윗이 듣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일라에서 그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도 그들은 다윗은 복수심에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그냥 그 자리를 떠났던 다윗입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복수심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옷자락 하나 베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며 음식 주기를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자기도 칼을 들고 복수하기 위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다윗이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앞전까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복수심에 칼을 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이 죽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이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한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자기의 가문을 모욕하고 자기의 무리를 도적대 취급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야비함이, 인간적 야비함이 어떻게 해요? 훅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훈련되었던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이 순간 이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의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튀어오르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복수의 칼을 듭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훈련된 다윗이라 하더라도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윗도 역시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위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순간이 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랴. 그렇죠? 그러면서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훈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늘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튀어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늘 말씀 앞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넘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더 우리의 속사람을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위로지만 한편으로는 더 긴장시키는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분노하며 복수의 칼을 든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큰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양식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 때문에 다윗이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 나발이 양식 주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먹고 살았고요. 13절 잘 보면 400명가량은 데리고 가요. 복수를 위해. 근데 2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물에 남겨뒀어요. 지키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자기 600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소유물이 없었단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있었단 얘기예요. 넉넉하진 않아도. 이 얘기는 나발이 음식 안 줘도 먹고는 살아갔었더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앞세웠던 연약함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후에 물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감정이 표출되지 않고 그것을 누르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단계까지는 분명히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작은 현실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들으십시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작다면 작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이 되면 다른 문제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문제로 막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돈과 관련된 거고요. 다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다 현실의 눈앞에 있는 내 이득거리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감정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기준 세워 정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기준 세워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걸 잘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웬만한 것으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넘어졌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싸움만 하면 이런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아서 다윗의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위로이면서도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훈으로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